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면 약자 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약자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남성들이 어때요? 힘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남성들이 더 힘이 있었어. 우리 고대 옛날로 돌아가면 남성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여자는 남존여비, 말하자면 그냥 남존여비, 여자는 아주 그냥 인격이 형편이 없을 정도로 남자들한테, 아주 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살았어. 남자들이 여자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이 남자들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많은 또 축척을 해. 여자를 얻어 축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힘들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축척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그 여자한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 힘들게 하지 말고 새 출발하도록 여자의 권위를 보호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가지고요, 과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가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여자들이 너무 평생을 울고 남자들 밑에서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 여자들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여자들의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려고 할 수 없이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부모를 쪼르면 막 아이를 위해서는 안 해줘야 돼. 아이들은 너무 쪼르면 어떻게 돼? 할 수 없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해줄 때가 있어.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남자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여자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여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여자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여성들, 힘이 없는 자들, 약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한 거예요. 이혼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이혼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이거 첫 번째야. 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들이 워낙 나쁘고 때리고 여자들 흠을 잡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줘라. 이혼을 증서를 써서 보내줘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자기가 살고 있을 때는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 다른 남자하고 잘 살아. 그러는데 그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혼자 됐어. 그러면 또 마음이 어떻게 옛날 여자가 생각이 나. 그러면 또 데리고 오려고 하거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마음대로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오고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데리고 올 것 같으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절대로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것을 신중하게 남자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는 수치되는 일이, 수치되는 일이 뭐예요?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말하자면 부끄러운 일, 이러는 것들을 발견했어. 여자가 말하자면은 아유 그냥 미워 보여. 그냥 어떻게 보니까 그냥 눈도 안 이쁜 것 같고, 어쩔 때 보면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쩍쩍거리고 먹고, 어떻게 보면 머리도 막 이렇게 그냥 단정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보이고, 그러면 아유 그냥 그런 것을 보고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 그러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이런 것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여자가 보기 싫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구박하고 때리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남자가 갑질하는 거야. 갑질. 여자에게.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줘라?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평생 살 수 없고 이 집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서 다른 남자랑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여자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여자도.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지 귀신이 되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남자는 구박하고 학대하고 얼마나 여자들이 많은 눈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몇천 년 전인데도 이렇게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 약자를 보호하고 여자를 보호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기준이야. 기준. 하나님의 말씀.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체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인격체로 보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여자 힘들게 하고 눈물 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2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그 후부도 이제 다른 남자를 얻었어.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다른 남자를 얻었는데 다른 남자한테도 또 소방 맞았어. 예? 그래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던지 또 아니면은 죽었어. 여자 혼자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본남편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래서 다시 옛날 본 여자를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없도록. 그래서 이혼하려면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지 감정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해버리고 마음에 든다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다시 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증하다라는 것은요 구역질 났다는 거야. 내 토할 만큼 역겹다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을 빼고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약자한테 이렇게 잘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반드시 약자를 보호하고 여자의 인권을 함부로 막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라마다 다 여권이 신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라마다 여권이 신장이 돼. 아멘. 예,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은즉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군대를 보내면은 이 남편은 어떻게 아내 생각만 할 것이고 또 집에 있는 아내는 누구 생각만 해? 남편 생각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군대도 보내지 말래. 군대도. 그래서 결혼 생활의 신성, 결혼 생활의 기쁨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신혼생활 할 때는요 군대도 보내지 말고 어떤 일도 뭐 무슨 공무 이러는 것들도 다 면제하라는 거야. 오로지 가정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지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래야 여자하고 남자하고 정도 들고 또 1년 동안 이렇게 정있게 지내다 보면 애기도 만들어지고 그래야 가정이 또 애기가 나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일도 시키지도 말고 다른 군대도 보내지도 말고 남편은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그러면서 아이도 만들고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예?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정말 아멘.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군대를 이렇게 막 뒤로 이렇게 미루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미루는 게 있어.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군대가 미뤄지잖아. 예. 6절 이제 또 그 눈물 흘리는 여자를 보호하고 두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라는 거야.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가난한 사람. 6절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맷돌이 아래가 있고 위에가 있고 두 개가 있어가지고 곡식을 갈면 곡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윗장을 가져가면 아래짝에 쓸모가 있어 없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 맷돌 위에를 가져가 버리면 이게 전집, 전당 잡아가는 거야. 돈 대신해서 위에를 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 맷돌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살아. 그래서 이거는 그 생명을 잡아간 거라 이거예요.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지들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담보로 전담 잡지 말라라는 거야.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생명을 전당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항상 우리는 먹고 못 산다 그러면 악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까지 다 그렇게 그 사람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7절 인신매매 사람을 노예처럼 남을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악질이다라는 거야. 이거는 죽이라는 거야. 엄청난 범죄죠.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7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내게 보면 훔쳐다가 인신매매야. 인신매매. 유괴. 애들을 유괴하고 돈 주라고 유괴하잖아. 돈 안 주면 막 애들도 죽여버리잖아. 그러는데 여기에서 사람 훔쳐가지고 그를 부리거나 그 이제 사람을 데려다가 요즘에 보면 현대판 노예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시키는 거야. 자기 일을 시키고 돈도 안 줘. 그래가지고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그러니까 사람 인신매매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죽이라는 거야. 사형에 처하라는 거야.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것들은요 정말 인신매매 사람을 팔아넘기고 또 요즘에 장기를 팔아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막 그 중국 같은데 이렇게 어린아이 데려다가 사람을 데려다가 장기도 막 팔아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것은 정말 악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거란 얘기예요. 내가 살자고 남을 죽이면 되겠어요? 내가 살자고 남을 데려다가 내 유익을 위해서 팔아넘기면 되겠냐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면은요 영등포역이라도 서울역에서 납치를 많이 했어. 납치를 많이 해갔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남의 집에다 팔아넘기고 그렇게 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예요. 크나큰 죄. 왜 죄냐? 하나님의 형상이야. 똑같은.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이 사람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것은요 사람의 살인행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도요
자유를요 박탈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자유대로 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그러는데 하물며 남을 데려다가 인권을 말살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그렇게 노예처럼 일시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요 우리는 알고요 내가 당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그거는요. 왜? 내가 당해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야. 아멘. 절대로 남이 나한테 학대를 한다든지 남이 나한테 안 좋은 말 한다든지 내 인격에 못 어가는 말 한다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당해야 돼 당하지 말아야 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거를 지키지 못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는 거야. 아멘. 예. 아주 극악무도한 거야. 이런 것들은요. 남을 약탈하고 남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이제 문둥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감각이 마비돼 가지고 언제 이렇게 마디가 뚝 떨어져 내 손가락이 떨어졌는지도 몰라 내 팔이 언제 떨어졌는지도 몰라. 이거는 감각 신경이 다 마비가 된 것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은 이스라엘은 공동체잖아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어. 지금도 문둥병 환자는 우리 소록도에다가 한센씩 병해가지고 별도로 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문둥병 있는 사람들은 한 마을에서 따로 살았었어. 따로 살았는데 문둥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삼가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는요 문둥병이 한 사람에 걸려서 계속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하라. 네,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살기로 원하는 거야. 그래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중에서도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모세 누나 미리암 아론이 죄를 지었어. 9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왜 그랬어요? 모세가 말하자면은 이제 여자를 얻었어. 구수 여인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어?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자기 형제가 막 흉을 봤어. 모세 흉을 봤어. 흉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모세 너만 하나님이 택했느냐? 우리도 택했다. 아론도 대제사장이잖아요.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서 누구를 힘들게 했어? 모세를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딱 걸려본 거야. 흉을 막 보고 있는데 얼굴이 하얗게 눈과 같이 문둥병이 바래본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갔어? 아이고 모세 미리암이 지금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모세가 미리암에게 어떻게 해서 손을 어떻게 하니까 미리암의 문둥병이 다 고쳐졌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도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4명 5명 또 그 사람으로 태산폰이 딱 걸려버렸잖아. 그거를 보여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주혜정이 잘못한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고 오직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데 뭐만 하려고는 지그들끼리 말하고 뒤집어 불고 엎어 불고 그냥 깎아 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는 거야. 그거는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 다음에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 이웃에게 부어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는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의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주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꾸러왔어. 돈을 꾸러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핸드폰을 맡길 때니 돈 10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받아야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거 TV 가지고 갈 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받고 돈을 빌려주라는 얘기야. 그러는데 기한이 있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해질 때쯤 되면은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옷도 전당 잡는 거야. 근데 그 옷이 저녁에는 이불이야. 그러면 그 옷을 낮에 전당을 잡으면 해질 때는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거든. 그러면 여기다 하나 딱 걸치고 다녔다가 저녁에는 이불로 덮고 자는데 저녁에 얼마나 춥겠어. 그러면 아이고 그냥 그러면서 어떡하겠어. 그 사람이 너무너무나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녁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춥은 날을 생각해가지고 얼른 저녁에 덮고 자세요 하고 갖다 주라는 거야. 그거를. 예? 그런 배려하는 마음. 남을 항상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맙기도 하지. 그 사람 정말 복받아도 당연하고 마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준다는 얘기야. 가난한 사람이. 그 일이 내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그걸 갚을 길이 없어. 그 사람한테 베풀어도. 그러나 누가 보고 이 사람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의로 여기고 그 사람한테 갚아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말씀대로만 살면 복받을 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갖고 내 이익이라 좀 볼까.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야. 그거는. 그 다음에 14절 공궁하고 빙기나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앞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희를 여호와 앞에서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말하자면 일을 시켰어. 너무너무 가난해. 공공하고 비난한 사람. 이 사람은 일해놓고 뭐만 바라고 있어? 그 품삯만 바라고 받을 것만 마음에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품삯을 바로 주라는 거야. 바로 해준 후까지 끌지 말고 바로 주라는 거야. 이게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마음. 그런데 있으면서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오세요. 질질 끌고 저도 조금 주고 또 해놓고 아우 세상에 이렇게 해.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고 몇 번 가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욕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띄어먹을까 생각해갖고 또 띄어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품삯을 사모하는 거야. 그것 있으면은 뭣도 사야 되고 연탄도 사야 되고 그것 있으면은 밥도
쌀도 사야 되고 우리 애기들 뭐 또 학용품도 사줘야 되고 그거 가지고 별로 상상을 다 하고 있는데 안 주는 거야. 그 돈이 없으면 이 가난한 사람 굶을 수도 있어. 그래서 두렵건대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가 너를 여호와께 못사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돈을 안 줘가지고 힘들어 막 하고 이렇게 호소하면 이게 죄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야? 돈 안 준 사람이 죄가 된다라는 거야. 죄가 된다라는 거야. 예. 이거는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많이 있어. 16절. 이제 죄에 대한 책임. 아비는 그 자식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위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고대에서요 중범죄를 지으면 산족을 멸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있었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죄를 이제 뭐 누가 역적으로 몰리면 막 3대를 다 산족을 멸하잖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나 봐. 고대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대로 이러지 말고 죄는 죄 지은 사람만 그것을 당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지 아버지가 사형 당했는데 아들까지 손자까지 줄줄이 사형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내 죄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잘못하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잘못 살면 이 죄가 흘러가 안 흘러가? 자식들한테 흘러가요. 이게 저주의 셀이 흘러가. 그래서 이 구절 하나만 보면 가계의 저주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돼.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가 어떻게 계속 흘러가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잖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거 죄가. 그 죄가 흘러가 안 흘러가는 거야. 이 죄성이.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죄가 어떻게 가계의 저주가 다 끊어져 나가는 거야. 내가 믿어야 내 자식들도 가계의 저주가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객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고 잠잘 것도 없는 사람이 나그네야. 나그네. 고아는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고아는 고아원이라도 있고 그러죠. 그때 고아들은요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억울하게 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이 없고 백도 없으니까 막 죄도 덮어 씌워버리고 안 가져가는데 가져갔다고 그러고 억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전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부는 이때는요 남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도 종되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웃사랑 또 불쌍한 사랑 업신여기지 말고 정말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벌어두라. 밭에서 곡식을 뺐는데 곡식을 잊어버렸어. 한 뭇을. 우리 옛날 한 뭇이면 어느 정도 되나? 이 정도 되게 한 뭇을
잊어버렸어. 아이고 잊어버렸네. 누가 가져가면 어떨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비로 두라는 거야. 그거를 응? 인색하게 딱딱 긁어가지고 그냥 응? 거기다 한 털도 안 남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아 가부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와. 응.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라. 너희가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어떻게 돼? 복을 내려준다는 얘기야. 아멘. 아멘. 그 다음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갑을 위하여 버려두면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갑과 고아와 갑을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나무를 다 따지 말고 나무 열매를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아까전도 하지 말고 대충 따고 다른 사람 나머지 고가 고아 객과 고아 갑을 위해서 그냥 놔두라는 거야. 먹고 살 수 있도록. 응? 그래 포도도 그렇고 남은 거 다 따지 말고 웬만큼 살거면서 따고 납따가로 놔두라는 거야. 예, 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래서 종되었을 때 어렵고 가난했었던 그 사정을 항상 기억하고 남도 그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가지고 너희가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한테 무엇을 줘?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손에서 내 물건이 나가면은 손해보는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조금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잘 사는 줄 알잖아요. 안 그래. 그건 사람이 넉넉해야 돼. 그냥 대충 해서 그 사람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있으면 나누고 이래야지만 그 사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든지 내게 손에 나면 안 되고 인색하고 또 인색해가지고 남의 숟가락만 들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 그거는 현대판 뭐야? 나쁜 말로 내가 한마디 할게. 양아치야 양아치. 현대판 양아치. 남이 한 번 먹으면 두 번 먹으면 한 번 살 줄도 알고 남이 거기서 하면은 남이 하면 협력에 설 줄도 알고 내가 남을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래야지. 나는 손해도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 요것만 생각하면 나중에 알아 다 사람이. 그래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도 후덕스럽고 남한테 그냥 남겨두고 먹게 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복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으로 갚아주겠다고.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복받는 피기예요. 이거를 복을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은 뭘 갖고 복받을 만하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잖아. 복받을 만하게 하지도 않는데 복을 주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인색스럽게 하지 말고 받을 만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